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부터 새벽 묵상 말씀으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교리를 위한 서신서로만 알 수 있는데요. 교리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은 교리를 잘 풀어놓은 서신서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로마서에 담고 있는 여러 상황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과 의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적용점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 또한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침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심정과 지침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확히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추정하건대 사도들이나 선교사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가서 로마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로마라는 곳은 이 복음이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복음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원했으나 그것이 계속 제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문하기 전에
이 로마 서신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지침 사항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루살렘과 같이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대거 핍박을 받아 고문을 받아 옥에 갇히고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기독교 문화와 유대인들의 기독교 문화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교육, 교리, 그리고 말씀의 체계가 확실하게 기반이 구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바울은 로마에 서신서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교정할 필요, 교회로 연합하게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복음 안에서 믿음의 동기부여, 교회가 연합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미리부터 정하여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부르심이라는 건 어떤 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때에 적절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구별해 세웠다라고 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서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건데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이전에 너희들이 잘 몰랐던, 예수를 몰랐던 믿음 생활이 아니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끼리 우리들은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2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었으니 성경 속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로마 유대인들은요, 매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지, 이번 해에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절에 갔다 왔는데 어떤 한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오순절에는 이 베드로라는 예수의 제자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가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몰라봤구나.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갔다. 그리고 부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로마로 들고 왔을 때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다고, 그게 그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보통 언제 쓰이냐면요, 어떤 환난을 당한 나라가 자기보다 강하고 큰 나라의 왕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 승전보를 들었을 때, 야, 우리가 드디어 그 모든 적군으로부터 해방되었어 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진 못했던 유대인들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도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믿는 자는 더욱 믿게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믿기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핵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구원해 준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한 다음에 너희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널리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충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할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동태라는 게 내가 주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러 갔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서로 함께 교제했더니 서로 안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았다. 평안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준 거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교제했더니 안위를 받았으면 누가 안위를 준 겁니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있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끼리 교제 가운데 서로 안위를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보다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바울도 안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로마 교인들은 사실상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 바울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안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가 견고해질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의 교제를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말씀 안에 교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누구에게나 분별 없이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눠줄 책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항상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계속 나누어 주어도 빚진 자로밖에는 남지 않는다. 본인의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여 서로 안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며 어떻게 주를 섬길지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믿음을 부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부리람 CGT 선교단 단체의 우수한 교수진과 알찬 교육 과정으로 좋은 교역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너무 커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써서 그 믿음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안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리람 CGT 선교단체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수한 교수진과 좋은 교과 과정으로 많은 좋은 교육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